그리고 김영수 장로님, 전사은 집사님, 우정훈 집사님도 이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날씨가 몹시 추웠습니다. 근데 이 추운 날씨에 저희들이 난방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수리하는 집사님이 오셔서 다음 주에, 지난주 화요일날까지 그 난방비를 고쳐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비용은 45만 원입니다. 그런데 뭐 날씨가 추우니까 45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고쳐야 됐는데 화요일까지 고쳐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기사가 오지 않고 다른 기사분이 왔습니다. 날씨가 몹시 추운데 실내니까 옥상에 있으니까 너무 추워서 제가 커피 드시냐고 물어봐서 밑에서 커피 한 잔 사다가 드렸어요. 그러면서 너무 추우니까 3층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몸을 식히고 작업을 하시죠. 그러면서 3층에 내려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목사님이 계시는 곳이군요. 네, 그랬더니 제가 중고등학교를 미션스쿨을 다녔습니다. 한 주에 한 번 꼬박꼬박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도대체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자기 장모님은 지금 권사님이고 자기 부인은 집사인데 용인에 사는데 영등포에 있는 교회까지 매주 나간다는 겁니다. 왜 나가지 않아요?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같이 가자는 말할 염치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그 양반이 사정이 이런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가다가 그냥 화가 나고 다른 생기면 교회를 나가지 않고 또 다투고 그러니까 아내의 사이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을 가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배는 가서 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성공해야 됩니다.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뭔가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도 붙들어야 되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께서는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아내분 보고 같이 가자는 말 염치가 없어도 못할 것 같으면 아내가 교회 가려고 일어날 때 그냥 슬그머니 일어나서 말 하지 말고 달랑달랑 따라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웃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앞으로 다녀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무리 다녀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갖고 가면 반드시 예배에 승리하시고 믿음이 좋아져서 복된 가족을 만들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웃어 갔습니다. 다 소리가 끝났는데 이제 저한테 와서 요금은 그래서 주목사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글로 계좌번호를 보내세요. 그러면 붙여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문자가 딱 왔습니다. 25만 원을 붙여달라고 문자가 온 거예요. 40만 원, 25만 원, 35만 원에서 45만 원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뭐 이렇게 싼 거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20만 원 상담비야. 시편 84편은 고라 다섯이 지은 겁니다. 그들이 성전에 더 이상 갈 형편이 못 돼서 그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84편인데 그들이 왜 그렇게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곳에 가고 싶었냐 하면 시편 84편 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나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에 그렇게 성전을 그리워하고 지금 갈 형편이 못 되니까 사모했던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셀라. 지금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공간이 있는데 시편 84편 말씀 보니까 그 공간이 어디냐면 주의 집,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예배당, 교회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오는 길이 때로는 눈물의 걸작이고 때로는 힘들고 벅차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공간에 와서 앉아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늦은 이른 뒤로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런 장소입니다. 시편 86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의 뜰이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기로 작성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오기만 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이 뭐 한 거 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에 그냥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있어야 할 자리는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유입니다.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렇답니다. 하나님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 그러나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원래 자유라는 것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타 치기 전에 먼저 뭘 하냐면 조율을 하죠. 튜닝한다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모여 튜닝, 조율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쁨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바쁘면, 쉴 수 없이 바쁘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레이영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미친 듯이 바쁘면 감사와 기쁨을 상실한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놓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됩니다. 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정말로 있어야 할 자리인가, 아니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 내 자리를 하나님께 넣어드리면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만약 우리 주인이 주님이라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근데 내 주인이 돈이라면 나는 돈의 종입니다. 이게 둘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믿는 우리들은 늘들더라도 둘을 다 섬기고 싶어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건 도저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 세상을 놓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붙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을 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귀가 매일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귀가 제일 강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은 낮은
자는 겸손의 부흥에 있는데 겸손한 자는 낮은 자는 재물이요 생명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를 즐깁니다. 내가 나를 즐기는데 나 즐기는 좋은데 내가 나를 즐기고 말려면 다른 사람은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고 이런 자랑 저런 자랑 내 아들 자랑 직장 자랑 해보십시오. 듣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교만은 자기 숭배입니다. 교만은 우월감입니다. 내가 상대보다 내가 너보다 나. 이 우월감은 상대방과 상대방 사이에 답을 만들어서 결국 사이를 갈라지게 합니다. 교만은 위선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낮춰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곳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슭이 살기가 좋습니다. 낮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최고 공격하는 공격 화살은 교만이라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공격 목표는 어디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빼앗기면 전부 다 빼앗긴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마귀를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용, 뱀. 근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그 마귀의 상징은 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그 새가 와서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씨앗은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밭은 땅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구는 옥토고 누구는 길가고 누구는 가시밭이고 누구는 돌짝밭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내가 지금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마음밭이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옥토인지 아니면 길가밭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아멘 하고 내가 가고 먹었습니다. 화답했습니다. 근데 내가 먹은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은 내가 먹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채갔다는 겁니다.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울타리 치야 됩니다. 여기 앞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아멘을 했지만 마귀한테 뺏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야 됩니다. 도둑놈이 들지 못하게 CCTV 달아놓잖아요. 이게 CCTV가 여러 군데 있으면 도둑놈이 들어오다 그냥 갑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을 수 없도록 우리도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그 울타리가 뭐냐면 마귀가 지금 나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오늘도 아름다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데 그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울타리 쳐야 되는데 그 울타리가 뭐냐 하면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은 마귀가 채간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예배드리는데 여러가지 많이 이기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기고 오셔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 하셔서 절대 마귀에게 뺏기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우리들이 재직기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직기명은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재직에 대한 말씀을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직이라는 것은 누가 자격있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시기 때문에 재직의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직의 생활,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이 예배 중심의 생활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게 목적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예배에 성공하려고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예배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 왔으면 그 예배를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는 태도는 시간에 엄수고 집중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강의가 아닙니다. 누구의 어떤 재미있건 아니면 멋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과 집중하는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리를 꼬고 턱을 펴고 이 강의되는 태도는 안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이런 세상이 있죠. 주님께 드리는 것은 오직 사모하는 마음. 사모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마귀에게 뺏긴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이 되실 분 여러분, 한 주간 무슨 재미로 사세요? 네? 그럼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돈 버는 재미요? 연속곡 보는 재미요? 음악 듣는 재미요? 여러 가지 재미가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또 재직을 할 사람은 한 주간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기다리는 재미로 삽니다. 아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재미로 사느냐? 주일날 예배를 기다리는 재미, 예배를 사모하는 재미, 그 재미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오늘 예배에 승리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내 가정에, 내 생업에, 내 자녀에게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예배에 성공한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신학을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하고 신학교에 가서 재원병이 좀 은혜도 받았고 신앙도 좀 이렇게 좀 낮아가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에는 이것이 하나님 꿈이다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꾼 건 상대방도 꾼 게 있어야 됩니다. 딱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연속해서 계속해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근데 제가 계속해서 어떻게 꾸냐면 항아리가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 하나는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 통에는 텅텅 비었어요. 나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주님마다 찾아와서 찬양도 하고 박수도 치고 막 아멘도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내 예배 텅텅 빈 거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고 왜 그런가가 몸으로 있었는데 결국 뭐냐면 예배를 수없이 드렸지만 성공한 예배는 없었던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성령께서 나를 성전으로 쓰시고 이렇게 계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날을 들을 때에 그 집사님 부부가 집에서 TV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소개치고 딱 기다리 나 오늘 교회 갈 거야 그러더래요. 그 남편이 있다가 미쳤어.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유행인데.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왜 이래. 성경은 나를 위해서 쓰는 거야. 나 여기서 이런 성경 봐서 도저히 못 듣겠어. 나 집중 가야 되겠어. 그러고 하더래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들을 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교통함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성령이 교통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와주는 교통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릴 때 성령이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네 가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세 번째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네 번째 나는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다. 아멘. 이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세요. 성령님께서 교통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어요.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이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저거 놔두면 오는 소리 아니야 하는 거부감이 아니라 그래 내가 잘못됐구나. 그 내가 바뀌어야지.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이것이 성령의 교통함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예배는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쪽에 들어가면 뭐가 생기냐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 내 생업, 내 직장, 내 자녀 모든 힘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힘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눈과 도시 눈은 달랐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야의 종의 눈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대하시는 영적인 것, 진짜 그 불별 걸 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을 좌우하는 이 예배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이 한 시간은 예배의 대표성을 아셔야 됩니다. 주일날 이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나머지는 내 멋대로 사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나머지 시간도 예배하는 자세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대표적으로 드리는 시간이 이 주일날 한 시간 예배라는 말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연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말미암아 한 시간 모든 시간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이 오늘 대표성을 드린 이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소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우리가 정말 내 삶에서 매일매일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가 승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꼭 틀림없이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지막에 뭐부터 양강나팔을 불었습니다. 양강나팔은 언제 부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부르는 나팔입니다. 결국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은 그냥 돌린 것이 아니라 모여 예배하는 마음으로 돌았던 겁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시간 예배에 승리를 하셔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매 시간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대식분들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힘들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다. 마귀는 특히 어떤 사람을 제일 공개하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겁을 먹는가 하냐면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 사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재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기쁨을 하고 있는 한 마귀는 절대로 나를 건들지 못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내가 우리 예배하는 게 얼마나 즐거워, 얼마나 기뻐, 얼마나 신나, 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마귀는 나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릴까요? 이 원수 마귀가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뺏어가버리고 이 마음에 근심과 염려를 심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것은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마귀가 근심과 염려를 갖다 주었기 때문에 그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염려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로 풍랑만 보낸 적이 없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태풍만 보낸 적이 없습니다. 바꿔 말씀드려 하나님은 고난만 보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태풍 속에 무엇이 있냐면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눈앞에는 풍랑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 여호와 이레를 볼 수 있다 그런다면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풍랑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풍랑을 보냈을 때 그 풍랑 속에 반드시 뭐가 있다? 여호와 이레가 있다. 아멘.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풍랑이 불어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럼 요나가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풍랑만 보낸 것이 아니라 뭐요? 여호와 이레, 물고기를 예비해서 물고기가 섞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럽니다. 100세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를 바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놓냐? 수약을 준비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라. 창세기 22장.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풍랑만 보낸 적이 없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고난만 주신 적이 없다. 아멘. 그 안에는 반드시 여호와 이레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하나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큰 유익과 돈을 벌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게 정직하게 해서 번 돈이 아니고 부정해서 번 돈이라면 그 돈이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정직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직함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김제에 가면 김제 설렁탕에는 점심시간이 되면요 수십 여 다 줄이 쓴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식당이 유명하게 된 그 배경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 식당 주인이 고깃집에다 고기를 시켰습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고기가 안 왔어요. 좀 질이 나빠요. 그러니까 식당 저녁집 주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고기가 이렇게 나빠요? 내가 시킨 고기가 좀 더 아닌데. 그랬더니 저녁집 주인이 하는 말이 오늘은 그거밖에 없어. 그거 보냈으니 설렁탕 끓일 때 거기다 우유 좀 넣으세요. 그러더래요. 우리 그런 얘기 종종 들어봤잖아요. 뽀얗게 보이려고 우유를 넣는다는 얘기. 그러자 이 식당 주인은 자기가 샀던 고기를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써붙였냐면 이렇게 밖에다 써붙였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손님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설렁탕집이요
그냥 그 점심시간 되면 줄 서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할 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0절 말씀, 마음이 즐거운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을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특히 사랑하는 제 백성들이요, 또 재직되신 분들이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찬송을 이 기쁨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성경책을 들지 않고 있고 내가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알아요? 얼굴을 보곤 합니다. 정말로 그 안에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얼굴이 왜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안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웃는 얼굴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부도 하시고요, 운동도 신앙도 즐겁게 하는 사람은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즐겁게 하는 사람은 마귀도 당연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번째, 재직은 부지런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할 것 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할 것 다 하고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게을러서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지런한다는 것은 첫 번째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적극적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원에 사는 겁니다. 지켜서 아주 못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 바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것이 뭐예요? 적극적인 것. 양이 갈 것,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지금 이것이 적극적인 태도를 들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도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언제 돌아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 부지런한 겁니다. 네 번째,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이라는 것은 큰 것 작은 것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큰 거 대단한 것만 대단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에는 작은 것이 없습니다. 큰 것만 하나님 일이고 작은 것은 하나님 일이 아닌 것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 일이고 큰 것도 하나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늦이라는 얘기는 잘 알지 않습니까? 마음이 바치지만 한 이삭을 뭐요? 최선을 다해서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 삶 속에서 이삭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삭 죽는 것을 큰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크고 대단한 것만 은혜고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삭 죽는 일에 큰 걸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 일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작은 것에 충실할 때 큰 것을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간에 가다 포기하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보세요. 성경에서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갈바를 몰고 벌떼우를 떠났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아브라함이 갈바로 떠났지만은 중간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도 뭐예요?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 힘들고 어렵고 벅찬 때도 있지만
그냥 계속해서 끝까지 잘 나갈 땐 마침내 성공하고 마침내 무너지고 마침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 이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설악산 관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이 관광 차 타고서 여행 가면 그 안에서 다 뭐해요? 먹고 마시고 술 취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딱 설악산 주차장에 도착하면 올라갈 생각은 하지 않고 거기에 퍼져 앉아서 먹고 자고 졸다가 그냥 탁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설악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정상에서 본 사람하고 할 말이 달라요. 어렵다고 포기한 사람하고 끝까지 한 사람하고는 나중에 할 말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 부전을 하다는 것은 신앙의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충성심입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 목사님이 시간이 있어야지요. 내가 뭐가 있어요? 아니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결단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뒤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로 다음 주로 미루면 마귀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미루서는 안 돼요. 제가 오늘도 이런 부탁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여기 있는 주보도 걷어서 한 곳에 다 정리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누군가 하겠지. 응? 누군가 하겠죠.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하겠지 그러지 말고 그건 나에게 미루는 거거든요. 내가 해야지. 이것이 바로 성실성이라는 겁니다. 절대성입니다. 절대성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내가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순종의 3대 원칙, 즉각 순종, 무조건 순종, 끝까지 순종. 이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생활 중심으로 기뻐하는 생활, 규절하는 생활, 성실한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고 칭찬하시는 두 사람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맡긴 일을 한다는 것은 기쁨으로